할렐루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장부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죠. 그 가르침은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하죠. 5은 슬기 있는 자들로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면서 발생했는데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 황급히 기름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미 문은 닫혀버렸고 잔칫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이 비유의 결론은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접적으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는 그들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에서 성령으로 비유되었다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제의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5가지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신갑주를 벗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셋째는 근신하여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굴복시키는 작업이죠. 네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사랑으로 오염된 이기적인 세상의 탕류 속에서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5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이 땅의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 상급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금달란트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소유를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여 달란트를 더욱 남기게 되었는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할 때 주인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기 때문이죠.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며 네가 만약 그렇게 나를 여겼다면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책망합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고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나갔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역량이 다름을 인정했고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재능의 판단 여부는 주인이 한 것이죠. 재능의 상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주인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이들에게 재능이 있으며 그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상대평가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들죠. 주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받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에서와 같이 주인은 오랜 후가 지나서 알지 못하는 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종들은 가진 것으로 장사하여 100%의 수익을 내었죠. 그들의 재능을 따라 남긴 양은 달랐지만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칭찬에서 주목할 점은 착함의 정의입니다. 주인은 충성을 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칭찬의 내용은 수익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결산할 때 충성을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정성을 다해 바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함은 게으름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으로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은 충성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여,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심판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탐욕스러운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착취해가고 없는 중에라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가진 재능으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무참히 빼앗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아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여 라며 칭송을 받고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며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이 부분 전체를 비유로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내용은 모든 것이 다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강화를 심판의 메시지로 마무리하시면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서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은 직유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내용은 비유가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마태복음의 문맥을 따르며 이해한다면 이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을 대접한 것까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려고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그의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점은 주 안에서 만난 형제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며 믿음의 경주, 사랑의 경주를 끝까지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에 대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형제를 사랑하기를 주님께 하듯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주께 하듯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샬롬.